이 아침에 좀 더 쉴 수 있고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찍 깨워가지고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모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련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미련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한 일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의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때에 가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행색이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새벽 예배에 와서 이미 들어오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새벽에 막 어디를 막 가길래 좋은 술집이 생겼는지 알고 그 술집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당에 왔습니다 해서 그렇게 교회에 첫 발걸음을 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쓰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우리도 세상을 잘 살려면 억척스럽게 좀 똑똑하게 살아야 자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편한 것, 좀 더 쉽게,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하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신앙의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수고의 그 땀방울을 이후에는 얻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 말씀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 일들을 기꺼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의 남선교회가 아침마다 이른 새벽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는 조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 차원에서 조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군인들처럼 마을을 이렇게 도는데 그 뛰는 동안에 구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 둘 하는 것처럼 그 구호를 뭐라고 하냐면 뛰면서 예수 하면은 이제 전체 대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전당 그리고 또 인솔자가 불신 하면은 전체 또 뛰는 분들이 지옥 하면서 그런 마을을 계속 조깅을 하는 거예요. 한참 사람들이 시끄럽다 해도 그 조깅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돌고 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가끔은 이 구령을 다 하지 않고 가끔은 구령을 쉰다고 합니다. 어떻게 쉬냐면 그냥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예수 하는데 그 다음에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창하기를 불신하고 또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답을 생략하고 조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잘 때마다 새벽에 조깅할 때마다 그렇게 듣던 마을 사람들이 조깅하는데 예수하고 답을 안 하고 천당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불신했는데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잠결에 자기가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사람들이 예수 하면 자기가 잠결에 천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신하면 자기가 지옥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하도 머리에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심으로 어떻게든 만나고 접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이 선포를 보면 너무도 간결하고 힘이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울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수차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어떤 부분들이 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바꾸어도 되겠고, 자기만의 복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바울이지만 그 글로 인해서는 아주 강력했던 것은 자기가 전도했던 것들을 그대로 담기만 했던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어느 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데? 아니,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목사한테 안 물어봅니다. 목사님까지 찾아오지도 않아요. 바로 곁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내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고백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잠잠해 있으면은 그냥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정말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TV 상자가 소리 지르고 핸드폰에서도 목사님 설교들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반도체 그 돌덩어리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을 빼앗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커요. 한데 설교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나누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그냥 불 이제 붙이는 데에 휘발유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간 다 된 것 같긴 한데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에는 은혜가 내게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버리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기억하는 것 가지고서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숯불과 같이 불을 일으키고 오래오래 그 불을 갖게끔 하고 내 안에서는 그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도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는 전도하는 기회, 내 삶을 나누는 기회가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그 기회가 부담스러우니까 내 입을 닫아두었을 때는 그 돌들이 소리 지르게끔 우리의 기회를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회의 자리에 모인다고 한다면 내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감동은 이러한 감동이었어, 우리가 그걸 사건으로 만들 때에 그 감동은 우리 안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우리가 주님과 만난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바울 스스로도 이 선포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아마 놀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그런 감격도 있을 것이고 놀람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누가 바꿀 수도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또 십자가는 지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도움을 줄 방도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똑똑한 데는 관심을 갖는데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똑똑한데 헛똑똑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우주 탐사를 계획할 때에 그때 여러 가지 확인하는 중에 한 가지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소한 거지만 우주에서는 볼펜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은 이게 중력,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만 잉크가 아래로 내려가서 글을 쓰는데 우주에서는 잉크 묻은 것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잉크가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볼펜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나사에서 특별히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두어가지고 특수한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이 얼마나 비싼 볼펜인 줄 압니까? 라고 할 만큼 그런 비싼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대화하던 중에 그것을 들은 소련의 항공국, 소련 우주항공국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문제를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련 그 비행사가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연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이고 뭐고 상관없이 연필 쓰면 되는 걸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개발한 것을 뭘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내 이론을 완벽하게 세워놨는데 보니까 밑에는 모래성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그런 건물을 쌓아두고서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헬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 결국은 만물은 어떤 것일까? 만물은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해야지 도덕적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 왜 하필 십자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자, 근데 그 십자가의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따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회복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원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저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버림받으신 이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이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자 그때 전쟁에 불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구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해서 그 무능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오히려 시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에 죽고 이제 법궤를 빼앗게끔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셔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는 자리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 부분이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딱 갖다 놓습니다. 이젠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다 하면서 그 신상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에는 아예 신상이 꼬꾸라져서 목과 팔이 떨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땅바닥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을에 독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마을로 보내어지는 그 사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이렇게 하셔야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은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버려진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안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심지어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자신의 발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피해서 거룩한 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는 곳마다 거룩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자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화가 난 아이, 성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고 투정한다고 그래서 부모 아빠라든지 엄마에게 이제는 꼬집고 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로 설명되지 않고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비유를 좀 더 과장한다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말귀가 통하지 않으니까 화가 많이 나 있는 아이가 아버지를 더 꼬집고 때려서 그 손이 터지도록 그 팔을 비틀고 꼬집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아빠를 꼬집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빠는 왜 자녀에게 붙들려서 꼬집힘을 당할까요? 왜 자녀에게 붙들려서 그 매를 맞고 그 몸에 피가 나도록 몸을 빼거나 밀쳐내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아빠가 무능해서라든지 아니면 아빠가 아픈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이, 분이 난 그 마음이 풀리길 바라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밀쳐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보다 그 아이의 마음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빠에겐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과연 돌보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을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냥 바라만 보셔도 아무 상관도 없고 책임이 없건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가운데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는데 TV 장면에 슬픈 고난당하고 있는 아이를 그냥 TV로만 바라봐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환영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찢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굶으시면 배고프고 넘어지시면 다치실 수밖에 없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할 수 없는 그 육신을 예수님께서는 그 찢기는 자리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봐라,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가 사람들이 거짓 참소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을 몰아세우고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뭐 신이라고 하는데 별 수 없네 라고 우리의 성난 분노를 다 그 몸에 쏟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나 할 말이 있거든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저리 가라 밀어내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몸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구경만 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인자하고 거룩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그 몸을 찢기는 데 내어주셔서 찢기는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시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끌어안기까지, 내 마음이 나에게끔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마음껏 찢을 수 있도록 그 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를 바짝, 이를 악물고 올라가서 감당해내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맺혀 있고 사랑이 증명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가 원수를 친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세고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상대방이 아무리 억울하다, 불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잠잠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힘이 센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승자 독식이 되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서 진 사람, 경기에서 지거나 다툼에서 진 사람은 아무 하소연을 할 수 없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등한 것을 이제는 진 것을 갖다가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갔고 죽게끔 만들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서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참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의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이 자기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중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본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 앞장서서 나가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의 이름, 예수만 얘기만 해도 다 잡으러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사울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그 앞에 회개를 하고서는 이제는 잡으러 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내 밑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러 왔던 자가 나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 편이 되어져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심판의 도구로 또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말하자면 심판의 종교로 바꿔버린 것이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십자군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질을 이교도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해서 군대가 일어나고 그 이슬람과 전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미움의 반목들이 아직도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는 십자군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와 원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심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찢는 데까지 이 몸을 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어주시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원수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것들을 스스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것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친히 그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라도 와서 다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원수를 친구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침 기도를 할 겁니다. 마침 기도를 하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간구가 하나님 만지셔서 거룩한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간구를 두어서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로 만드심으로 오직 구속된 자들에게만 그 능력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의 폭력을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이전엔 마귀의 자녀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원합니다. 이 하루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부족한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얼굴빛을 온 땅에 보이시옵소서. 주와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온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